1978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허버트 사이먼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정보는 정보를 취하는 사람의 주의를 앗아간다. 결국 정보의 풍요는 주의력의 빈곤을 낳을 것이다. 옛날 분인데 요즘 시대에 딱 맞는 말을 했죠. 우린 지금 정보의 홍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셀폰이라는 손 안의 백과사전을 통해서 이 검색할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 바로바로 손쉽게 알고 싶은 것을 얻을 수 있고 모르고 있던 것을 알 수 있는 세상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정보는 풍요로워졌는데 문제는 이 집중력, 주의력이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통계에 따르면 1분에 2억 통 이상의 이메일이 오간다고 해요. 스마트폰, 컴퓨터, 태블릿, SNS 메시지, 유튜브, 전화 등등 우리의 집중력을 빼앗아갈 요소들이 너무 많아졌다는 겁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3분마다 주의력을 잃거나 다른 것으로부터 방해를 받는다고 할 만큼 우리가 하나의 컨센트레이션 하기에 힘든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딴짓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어릴 때 부모님께 참 많이 듣던 말이 있습니다. 딴짓하지 말라고. 딴짓하지 말라고. 이 딴짓이라는 것은 해야 할 일을, 해야만 하는 일에서부터 멀어지게 하는 행동이고 그래서 원하는 것을 결국 얻지 못하게 하는 행동들입니다. 그렇게 딴짓의 반대말이 뭐냐? 뭔지 아십니까? 그게 본짓이에요.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죠? 저도 책 보고 알았는데 딴짓하지 말라는 말은 많이 들었는데 본짓하고 있네라는 말은 못 들어봤어요. 본짓하고 있네? 이런 말 못 들어봤어요. 그만큼 우리가 본짓을 안 한 거지. 본짓이란 말 그대로 딴짓의 반대말로 해야 할 일, 해야만 하는 일에 다가가는 행동이고 그래서 원하는 것을 얻게 하는 행동을 말합니다. 가령 지금 예배를 드리는 시간에도 우리가 셀폰을 보고 있다거나 딴 생각을 하고 있다거나 졸고 있다거나 옆 사람하고 잡담을 하고 있다거나 한다면 그건 뭐예요? 딴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예배 시간의 본짓이 뭡니까? 우리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하나님을 향하는 것, 그게 예배의 본짓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좀 더 집중력을 잃지 않으면서 딴짓에 쓰는 시간을 최소화하고 그리고 본짓에 쓰는 시간들을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의 시간을 마치고 돌아볼 때 참 보람되지 않고 뭔가 찝찝하고 한 일이 없는 것 같이 느낄 때가 언제냐면 이 본짓보다 딴짓을 많이 했을 때입니다. 그렇게 1년을 살면 한 것 없이 세월만 빨리 간 것 같이 느껴지는 것이고 그렇게 지금까지 살았다면 지난 삶을 돌아볼 때 헛살았다라고 하는 탄식을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뉴 잉글랜드 의학저널 논문에 실린 금연에 관한 아주 재미있는 실험 결과가 있어서 제가 소개해 드리고자 하는데요. 담배를 끊고 싶은 흡연자들을 모아놓고 세 그룹으로 이렇게 나눴어요. 그래서 첫 번째 그룹에게는 그냥 금연에 대한 정보와 교육을 하고 그리고 니코틴 패치 같은 것 이런 아이템들만을 제공해 줬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에 금연 결과를 보니까 금연 성공률이 고작 6%에 지나지 않았어요. 이 두 번째 그룹에게는 6개월 내에 담배를 끊으면 무려 800불의 포상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했더니 금연 성공률이 17%나 올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그룹에게는 6개월 내에 내가 담배를 끊겠다라고 서약서를 받았어요.
이 서약서를 받으면서 보증금으로 150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만약 금연에 성공하면 보증금도 돌려주고 포상금으로 650불을 주겠다. 만약에 금연에 성공하지 못하면 포상금도 없고 보증금도 못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금연 성공률이 무려 52%나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엄밀히 보면 두 번째 그룹에 대한 포상금이 더 많았어요. 그죠? 세 번째는 금연을 해도 650불밖에 못 받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세 번째 그룹이 금연율이 더 높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논문에서 이 결과가 발생한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결론을 맺냐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익을 얻는 것보다 손해를 회피하려는 동기가 더 강하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뭘 얻는 걸 떠나서 내 거를 잃어버리지 않는 거에 더 큰 동기를 얻는다는 겁니다. 모티베이션을 갖는다는 얘기예요. $800를 못 벌더라도 내 돈 150불은 잃지 않겠다. 이건 절대 용납할 수 없다라는 것이 더 강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짓에 집중해서 얻는 것보다 딴짓에 집중해서 잃는 것이 더 많다라는 것을 인식한다면 우리가 좀 더 본짓에 집중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이강인 선수의 하극상 논란으로 한국 축구계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축구계를 떠나서 이강인 선수 개인으로 봐도 엄청난 손해를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광고도 다 끊기고 또 위약금도 물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알듯이 이강인 선수는 탁구 선수가 아닙니다. 탁구가 본짓이 아니라 축구가 본짓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강인이는 절제했어야 했습니다. 아니, 그의 행동으로 이런 엄청난 손해가 올 것이라는 걸 알았다면 결코 탁구를 치지도 또 선배에게 대들지도 않았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보게 될 본문 5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딴짓하지 않고 본짓에 집중하도록 시스템을 만드는 작업을 하시는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세 가지 명령을 제시해요. 첫째는 돌탑을 세워라, 둘째는 할례를 행하라, 셋째는 유월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오늘은 돌탑을 세우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눌 텐데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어떻게 건넜습니까? 수영을 해서 건넜습니까? 아니면 뗏목을 만들어서 건넜습니까? 아니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에 닿자마자 요단물이 끊기고 땅이 말라서 마른 강바닥을 밟으며 건너는 말도 안 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내리시는데 각 지파 12지파에서 한 명씩을 택해서 그 사람들이 강 중앙에 그 마른 강바닥에서 돌을 하나씩 가져다가 어느 정도의 크기냐면 어깨에 맬 정도의 크기였어요. 그러니까 뭐 자동차, 조그만 자동차 타이어 바퀴 정도, 제일 크면 그 정도겠죠. 그 이상이면 개인이 들 수는 없으니까 혼자 들 정도의 무게니까 그런 돌들을 취해서 12개의 돌들을 쌓아서 탑을 세우라는 겁니다. 그 이유를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23절, 2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그렇습니다. 돌탑을 쌓게 하신 이유는 두 가지였어요. 요단강을 마르게 하시는 사건은 홍해를 갈라 바다를 건너게 한 사건과 동일한 사건이다. 그 사건을 통해서 온 세상에 여호와의 능력을 알게 하는 것이고 더 중요한 건 이스라엘의 백성들, 지금 세대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 이르기까지 여호와를 어떻게 항상 경외하기 위하여서 이 돌탑을 쌓으라고 명령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본 짓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들이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읽어보셨다면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속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 땅의 원주민들을 진멸해라. 그들이 만든 우상을 부시고 그리고 불살라버려라. 절대 혼인도 하지 말고 며느리도 삼지 말고 언약도 맺지 말아라. 심지어는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고. 왜냐하면 그들에게 유혹되어서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떠날까 봐. 여호와 경외하는 일을 멈출까 봐. 그래서 축복과 저주가 함께 담긴 신명기 28장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여러분, 축복의 말씀이거든요. 이건 여러분이 직접 읽으면, 직접 고백하면 그 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 자에게 임할지어다. 아멘. 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야, 듣기만 해도 좋습니다. 예. 하나님을 경외하면 이런 복을 받는데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다 읽지 못했지만 이건 빙산의 일각입니다. 예, 훨씬 더 많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떠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건 제가 읽겠습니다. 저주는 제가 받고 여러분들이 복을 받으십시오. 할렐루야. 뭘 또 아멘이야. 마음이 들켰네. 제가 읽겠습니다. 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은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여러분이 자세히 안 듣게 하기 위해서 빨리 읽었어요. 네. 듣기만 해도 무섭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어마어마한 저주가 임하는데 이 또한 시간이 없어서 다 읽지 못했지만 빙산의 일각이에요. 적어도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해서 복을 받지 못할지언정 하나님을 떠나서 저주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즉 본짓의 복이 와닿지 않는다면 딴짓의 저주만큼은 인식해서 그것만큼은 받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요단강 바닥에 있는 돌을 취해서 탑을 쌓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돌탑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를 이어서 가나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되 항상 경외하며 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세울 돌탑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인식되기를 원했냐면 6절과 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한 기념이 되리라. 표징과 기념이 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돌탑은 표징입니다. 여기서의 표징이라는 히브리의 원어는 오트라고 하는 뜻인데 이 표시, 증거, 징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돌탑은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 강물을 마르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증거, 나타나심, 표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 독점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소위 우리가 이런 말 하죠. 놀아본 놈이 놀더라.
먹어본 놈이 잘 먹더라. 예, 그것처럼 성공한 사람이 또 성공한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에 대한 두 가지 이유 있는 근거를 제시하는데요. 첫째는 그거예요. 어떻게 성공할지를 안다는 거예요. 성공해 본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성공할지를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길을 찾아가도 초행길은 헤매잖아요. 근데 한 번 갔다 오면 알잖아요. 그런 거와 같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도전이나 어려움을 별로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 성공해 본 사람들은 성공하는 과정 속에 작고 큰 위기는 당연히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마음의 각오와 준비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위기가 올 때 좀 더 쉽게, 좀 더 어렵지 않게 넘길 수 있기 때문에 성공을 한 사람들이 또 성공한다는 얘기예요. 이 돌탑이, 12개의 돌탑이 바로 성공 독점의 법칙과 같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돌을 볼 때마다 요단 강물도 멈추게 하신 하나님이야. 지금 우리의 상황이 미약하고 우리의 상황이 좀 부족해도 괜찮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 요단강도 마르게 하신 분이 이건 못 해주겠어? 라고 하는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라고 하는 확신이 생긴다는 거예요. 12돌의 탑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갖게 하는 표징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둘째, 돌탑은 기념이에요. 기념. 이 기념하라는 이 단어 속에는 두 가지가 들어가 있는데, 첫째는 기억하라는 거예요. 둘째는 감사하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성만찬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은 성만찬을 할 때마다 나를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의미였어요. 즉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억하라. 그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구원을 받게 됐다라고 하는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요단강의 물이 끊기는 기적의 사건은 그 사건을 체험한 당대의 사람들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의 자손들까지 기억하고 감사해야 할 아주 소중한 사건이기에 돌탑을 쌓아서 기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돌탑을 쌓아서 표징하고 기념할 때에 온 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딴짓을 안 하고 본짓인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림 하나 볼까요? 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전 국가대표 선수이자 해버지라고 하죠. 해외 축구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박지성 선수의 발과 세계 최고의 발레리나였던 강수지 씨의 발입니다. 여러분, 저 사진을 보면서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삶의 흔적들, 그렇죠? 그리고 그들이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한 열정들, 그렇죠? 그리고 사랑의 흔적들, 이런 것들이 사실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손에 또 발의 못자국과 또 옆구리의 창자국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예수님의 그 흔적은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에 대한 흔적들이고 증표들이죠.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 24절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무려 5번이나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에 맞고 3번 배가 파선하고 일주일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라고 말해요. 바울은 왜 이런 고난을 감당했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바울의 몸에 있는 상처의 흔적들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증표라는 거예요. 지금은 고인이 되셨습니다만 우리 장인어른이요, 저희 집에, 미국 집에 딱 한 번 오셨는데 5일 있다 가셨어요. 5일. 예. 얼마든지 더 있으실 수 있어요. 근데 그냥 딱 5일 있다 가셨어요. 오셔서 홈디포만 무려
30번을 가셨어요. 30번. 집만 고쳐주고 가셨어요. 예. 문도 달아주시고 세탁실 배수도 고쳐주시고 집에 우풍이 심하니까 겨울엔 추우니까 창문에 단열재도 붙여주시고 화장실 세면대 고리가 고장나서 고쳐주시고 가라지에 전등이 나가서 고쳐주시고 눈이 오니까 1월 달에 오셨는데 눈이 오니까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눈 다 치워주시고 감사해요. 요즘에 지석이가 눈을 알아서 치워서. 전 눈 안 치웁니다. 알아서 치워서 너무 감사해요. 맨하탄 관광 한 번도 안 가셨어요. 그래서 안 가신다고 하니까 그러면 볼 수 있는 대로 가서 식사를 해야겠다. 차트하우스를 모시고 갔어요. 비싼 데잖아. 큰 맘 먹고 갔어요. 갔는데 안개가 껴가지고 하나도 안 보였어요. 하나도 안 보였어요.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지하실로 내려가는 문을 보면 우리 장인어른이 생각이 납니다. 집안 곳곳에 남아있는 아버지의 흔적들을 보면 참 우리 아버님이 자식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크게 느껴져요. 그런 흔적들이 사랑의 징표가 되더랍니다. 우리 계시록 20장 11절 12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예, 그렇습니다. 다 기록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전 세계 기독교 인구가 25억 명쯤 된다고 하는데 그럴 일은 없지만 만약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순서대로 한번 쭉 25억 명을 일렬 종대로 줄을 세운다면 여러분은 몇 번째에 계시겠습니까? 야, 어딨냐? 야, 혹시 이러지는 않을까요? 우리 유영교회는 우리 주님이 일렬 종대로 세워도 우린 일렬 횡대로 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그래서 내가 제일 주님을 사랑한다. 내가 제일 잘 나가가 아니라 내가 제일 주님을 사랑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사람과의 관계에선 이익이나 계산을 따질지 몰라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선 계산하지 마십시오. 사랑은 유익을 굳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님을 순수하게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흔적을 남기십시오. 아무도 모르게 화장실 청소를 해놓고 아무도 모르게 밤에 새벽에 교회에 나와서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영토원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는 분들 무릎을 꿇는 방석이 해지도록 기도를 쉬지 않는 분들 성경책에 깊은 손때가 묻도록 늘 성경을 보시는 분들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표징이며 흔적들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교회에 직장에 가정에 남기십시오. 그런 흔적들이 표징과 기념의 탑이 되어서 우리의 본짓인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읽지 않았는데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시키지 않은 명령조차도 행한 일이 있거든요. 그 다음 절에 보면 나오는데 분명히 12개의 돌을 취해서 각각 지파가 하나씩 취해서 이제 길갈이라고 하는 베이스 캠프에 그 돌을 세워요. 근데 여호수아는 또 다른 명령을 내리는데 강 중앙에 있는 돌을 또 취해서 지금 제사장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강 중앙에 딱 서 있거든요. 서 있고 물은 끊겨 있고 200만의 인구가 싹 지나가는 거예요. 다 건너갈 때까지 그 중앙에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앙에 또 다른 돌 하나씩 취했던 돌을 그 서 있던 제사장들이 서 있던 그 자리에 기념탑을 쌓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 말씀 나눴지만 곡식이 이거 추수를 할 때는 물이 가득 차서 3m, 4m까지 올라가요. 그렇죠?
근데 건기 때는 물이 마르는 거죠. 뭐 한 사람이 가져올 수 있는 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뭐 이런 정도 되지 않을까요? 이것도 무거워서 못 들겠죠. 돌이라면 스피커 정도. 그걸 12개를 쌓아봤자 뭐 얼마큼 되겠습니까? 한 이만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 곡식을 거두는 때에는 물에 잠겨 있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이건 언제 보여요? 물이 내려갈 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의 믿음이 충만하고 우리의 믿음이 뜨거울 때는 탑 없어도 돼. 네, 그거 안 봐도 돼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다운이 될 때, 점점 낮아질 때, 네, 그때 뭐가 드러나요? 하나님과 맺었던 기념, 증표가 되는 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우리를 붙잡아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맺어진 표징, 흔적, 기념들, 이런 것들이 믿음 좋을 때는 가려져 있지만 이제 믿음이 다운이 되고 시험이 와서 이게 바닥을 치거나 할 때 그런 것들이 드러나면서 하나님과 맺은 그 약속, 그 은혜들, 그 기억들이 우리를 붙잡아 주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 그래서 그 기념탑들을 우리는 쌓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유영교회 성도 여러분, 본지신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에 집중하며 2024년도 배럴 투게더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들은 대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에게는 어떤 표징이 있고 어떤 기념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결혼을 하면 결혼 반지를 받죠. 그건 증거이고 표징입니다. 그런데 결혼한 날을 기념하기도 하죠. 그건 기억하는 것이고 그리고 감사하라고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지금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쌓았던 돌탑들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믿음 좋을 때는 그리 필요하다고 느끼지 않을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거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억들이 점점 사라질 때 그 탑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라는 것을 떠올리게 할 것이고 그 떠올림이 때로는 우리의 삶의 자신감으로 때로는 우리의 삶의 또 믿음의 확신으로 다시 나를 일으켜주는 힘으로 작용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말씀 들은 대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에 집중하며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